오늘 하나님께 묻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러닝타임이 14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영화이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여운과 감동이 남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가 독일의 나치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1939년 히틀러는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른바 T5라는 작전을 명령합니다. 장애인이나 유대인과 같은 그런 열성인자들은 모두 다 없애버리고 독일의 우수한 아리안족만 남겨야 한다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이 T4 작전으로 1939년 1년 만에 30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전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소에 처음으로 가스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보네프 목사는 한 사회의 도덕성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보네프 목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신학자 엘리 위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고발할 것이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것을 직접 보고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스실에 들어간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믿는 신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정말 어이없는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편도선에 생긴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병원에 찾아간 것인데요. 젊은 의사가 목에 혹이 있다면서 그걸 떼겠다고 했다가 그만 동맥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과다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출혈이 시작되자 그 의사는 환자를 앰뷸런스에 태워서 40분이나 떨어져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낸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매일같이 그 병원에 가서 농성을 하고 있고 이런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그 집사님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30살밖에 안 된 햇병아리 목사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돌아가신 고인의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한 채로 구두를 신고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제 멱살을 잡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누라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차라리 이분이 주먹으로 나를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의 악과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세상의 악을 다 없앨 만큼의 능력은 없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도 그와 비슷한 독재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미삼아 젊은 여자를 죽이고 다녔던 테디 번디와 같은 연쇄살인범도 있었고 지금도 이유 없이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의 죄악을 수수방관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진 않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설명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상 내 문제가 되고 내 가족의 문제가 된다면, 내가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가족이 희생자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동기 목사의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모님은 6년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되풀이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동기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인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을 설교하지만 정작 자신이 당한 고통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문제 앞에서 약복강 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 왔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고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계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저 악인들의 횡포를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런 탄식을 했다면 오늘날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지독할 만큼 세속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의 악을 보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반대로 하나님을 체념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의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먼저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고,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오컬트 집단이라고 매도하면서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콜로세움에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기도 했고, 산채로 기둥에 묶어둔 채로 기름을 붓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시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 속에 숨어서 살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훗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사람만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심지어 순교를 자처했던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자학적인 종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메조키스트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의 악과 고통이 자신들의 믿음을 단련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온실 안에 있는 화초와 같이 곱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광야의 들풀처럼, 들판에 피어있는 잡초처럼 세상의 악과 부딪히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버티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연단하는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내가 불법을 하거나 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잃고 자기 건강도 빼앗기고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런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욥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려면 최소 1060도 이상의 풀물불에 통과해야 순도 99.9%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기 1장 1절은 이런 구절로 시작됩니다. 우리 욥기 첫 구절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착하고 믿음도 너무 좋고 악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는 욥에 대한 평가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세간의 평가이지 욥 자신의 고백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욥은 참 착한 사람이고 믿음도 좋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악을 모르고 정직한 사람이란 겁니다. 이건 욥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후로 애매한 고난과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은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 마침내 욥기 23장에 가서야 욥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배신을 당한 이후에야 욥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리라 하고 말입니다. 여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을 때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일이 올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직장에 나가게 될지, 내일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될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의 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나에 대한 평가들, 욥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해 보니 사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정직한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능한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해 보니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이 주께서 나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단련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이제야 나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욥 자신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과 그 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이 믿음의 자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도리깨질을 하고 키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가면 방학이 끝날 쯤 되면 콩이 누렇게 다 익습니다. 그리고 그걸 뿌리채로 뽑은 채로 마당에 다 펼쳐놓고 도리깨질을 하는 겁니다. 이 도리깨 끝에는 회초리 같은 나무 이 가지들이 달려 있거든요. 이걸 세게 후리칠 때마다 하얀 먼지가 풀풀 나뉘면서 콩깍지들이 벗겨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간 콩을 줍겠다고 마당을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도리깨로 콩이나 깨 껍질을 벗기 난 이후에는 그것을 모아서 키에 담고 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향해 서서 손목에 스냅을 주고 착착 키질을 하면 참 신기하게도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는 도리깨질과 같고 키질과 같은 겁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마치 콩깍지가 벗겨지듯이 우리의 교만이 벗겨지고 우리의 무지가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키질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흔들어 보십니다. 참 신기하게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안으로, 쭉정이들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고 내 뜻대로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더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고 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세상의 죄악을 피하여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세상에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짜 정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위기가 닥쳐와 봐야 알고 고난을 통과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인지 하룻밤 불장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사또가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변사또가 등장해서 막 괴롭히고 수청을 들라 하면서 춘향이를 옥에 가두고 해봐야 이 춘향이가 정말 이몽룡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에서 악역이 왜 필요합니까? 변사또 같은 악역이 있어야 우리의 주인공인 춘향이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죄악과 불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척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그렇다고 장담을 해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배신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법정에 뜰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고 소개팅을 하고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불행히도 많은 부부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고 맙니다. 사업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헤어집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 중에 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인데 다 하나같이 진주입니다. 천국은 12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물이 다 조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조개인 겁니다. 진주인 겁니다. 진주는 조개의 상처 때문에 생기는 보석이에요.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 사이로 돌멩이가 들어가서 잘못해서 조개의 연한 살에 박히면 상처가 납니다. 조개는 그 상처를 위해서 콩키올린이라고 하는 분비물을 분비합니다. 그 콩키올린이 쌓여서 응고가 되면서 우리가 아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개가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이 땅의 악과 고통의 문제가 없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제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의 12진주문을 통과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고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과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니느웨의 수도를 삼고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략하고 괴롭혔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하루빨리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화를 돋군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배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아닌 딴 길로 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려 하는 겁니다. 결국 제비뽑기에 뽑힌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겁니다. 이게 더 속상한 거였어요. 요나는 이걸 보고 더 화가 난 겁니다.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대충대충 설교했으니 은혜도 받지 말고 끝까지 회개하지 말고 죄를 짓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설렁설렁 설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냐는 겁니다. 그게 더 화가 나고 그게 더 속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나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나오는 거야? 저 못된 인간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전쟁을 해서라도 없애버려야 돼.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잔뜩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는 요나가 니느웨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까, 불이라도 확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의 한낮은 살인적인 더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자 지글지글 끓는 그 태양빛이 요나에게 비치면서 숨이 턱 막히고 머리카락이 불에 타듯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박넝쿨 하나가 자라나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요나는 이 박넝쿨이 너무너무 고맙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에 벌레들이 나와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자 이 잔인한 태양빛이, 지글지글 끓는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에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중리산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마지막 절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아니 이 벌레들이 나와서 이 소중한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리다니, 하나님 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안 그래도 니느웨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이놈의 벌레들이 나와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을 네가 심었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을 네가 심었냐? 네가 키웠냐?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아까워한다면 내가 만든 저 니느웨 사람들은, 내가 창조한 저 니느웨의 수많은 소들과 양들과 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을 괴롭혔다 할지라도 내가 저희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냐?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뜩 화가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벌을 주는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아폴로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높고도 선하시고도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악인들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미운 사람에게 빨리 벌을 주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나서 불평하는 요나처럼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 가게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우리는 니느웨 성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반항하는 요나를 어루고 달래고 설득하고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죄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모차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우리가 레퀴엠이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진노의 날 파트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눈물의 그날이 오면 심판받을 죄인들이 잿더미로부터 일어나리니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들에게 용서를 베푸소서. 진노의 날, 눈물의 날이 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모든 죄인들도 잿더미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날, 주님 저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 저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으니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소서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 저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저들에게 용서를 내려주소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구름에 가려진 달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죄들이 범람할까? 왜 전쟁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왜 악한 자들이 활기를 치고 큰 소리를 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을 두고만 보시는 걸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니느웨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의 한 면만 보지요. 감추어진 달의 뒷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달의 존재를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면만 볼 수 있지 감춰진 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조리와 악행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의심이 들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마지막 천국의 12문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전쟁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죄악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신유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신용원 청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 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박오진 권사, 이영숙 권사, 박재순 권사, 손정영 권사, 김영두 집사, 김민아 집사의 암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의 모든 회복적인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와 모든 환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서 고생하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두 발로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의 12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 떠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일산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선교 헌금 드리는 손길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